샬롬. 성경 스케치 공부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성경 스케치를 함께 공부합니다.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릿속에 차근차근 축적되어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큰 주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부터는 진도가 조금 많이 빨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천천히 나가니까 성경 읽는 양이 너무 적어서 조금 속도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발하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왕국 이전 시대 개관을 해볼까요? 왕국 이전의 시대에 첫째는 아담 시대 쭉쭉 넘어갑니다. 두 번째 노아 시대, 세 번째 족장 시대, 네 번째 출애굽 시대. 지금 지난주에 여기까지 사실은 했고요.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16장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 시대라고 그러죠. 광야 시대. 그 다음 정복 시대. 그 다음 사사 시대. 그 다음 이렇게 끝나는군요. 이렇게 7개의 중간 타이틀로 나누는데 왕국 이전의 시대. 오늘은 이제 출애굽을 끝내고 출애굽을 이미 했습니다. 애굽을 출발했죠. 이제 광야에서 이들이 유리방랑하던 시대까지 광야 시대를 공부하겠는데요. 광야의 이동 경로를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지도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가 지금 어딘지 아시죠? 적어도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여기 이 하얀 공간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바다고 이게 홍해죠. 홍해. 이 전체가 홍해입니다. 홍해. 수에즈만, 가바만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홍해. 여기 조그만하게 있는 게 갈릴리 호수 사해 바다입니다. 여기는 갈릴리 호수가 여기 위에 있죠. 보이시나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로 요단 강물이 흐르고 요단 강을 따라서 그 밑에 물이 모인 곳이 사해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두고, 자, 그러면 광야 시대 이동 경로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수르 광야에 모입니다. 수르 광야에서 큰 거점만 보면 시내산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 있고, 가데스 바네아, 그 다음 모압 평지, 이렇게 큰 거점 4개를 찍었습니다. 수르 광야,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이 중간에 지나면서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만 크게 4개를 찍어 놓고 수르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도중에 5장소를 거치게 됩니다.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5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라비아 숫자를 유념해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도중에 2가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무는 동안, 머물었다기보다도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40여 년을 유리방랑한 세월이죠. 이 기간에 5개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 가는 도중에 2 사건,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여기서 크게 8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게 40년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이후로 40년의 역사는 큰 도시 수르 광야와 거점 시내산, 그 다음 가데스 바네아, 그 다음 모압 평지 이렇게 4개의 거점을 찍고 그 과정에서 또는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40년의 역사를 설명할 것입니다. 자, 숫자 감정해 보세요. 5장소, 수르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도중에 5장소, 그 다음 시내산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5개의 사건,
5개의 사건. 여기서 여기까지 수르광야 시내산까지 3달 걸렸으니까요. 시내산에는 한 10달 정도,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머문 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5개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가는 지역 도중에 2개의 큰 사건이 있고요. 가데스 바네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실은 많은 거의 40여년의 세월을 유리망랑합니다. 이 기간에 크게 5가지의 사건이 일어난다. 그 다음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해서 이제 이 모압 평지를 가는 도중에 2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8가지의 사건이 일어난다. 5장소, 5사건, 2사건, 5사건, 2사건, 8사건. 뭐 이건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큰 거점을 중심으로 어디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를 머릿속으로 대충 그려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40년의 유리방랑하는 역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아주 지루하고 같은 얘기의 반복인 것 같고 또 이게 줄거리가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줄기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스케치를 하잖아요. 큰 스케치를 하는데 이 장소와 사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그냥 수르광야에서 그 다음 2번째 거점은 시내산, 그 다음 3번째 거점은 어디죠? 가데스 바네아. 그 다음 4번째 여기 어디요? 모압 평지. 이렇게 해놓고 수르광야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동안에 도중에 5장소를 거치고요. 시내산에서 몇 사건이요? 5사건.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가는 도중에 2사건. 그 다음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5개의 큰 사건이 있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가는 동안에 도중에 2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8가지의 사건이 일어난다. 이제 이것을 한 가지씩 도표를 통해서 또 지도를 통해서 정리를 해가면서 필요한 부분만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르광야에서 시내산까지 몇 가지 사건이요? 5가지의 사건을 찾아봅니다. 5장소, 5사건이 아니라 5장소를 거치는데 5장소를 함께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5장소 어디냐? 자, 수르광야에서 시내산까지 5장소. 첫 번째, 여기 5장소를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합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 이들이 도착한 것이 수르광야를 출발해서 마라에 이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라에서 쓴물이 나왔다. 그래서 그 쓴물을 나뭇가지를 하나님께서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단물로 변했다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5장 하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셔서 출애굽기 15장 22절. 자, 출애굽기 15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노래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너서 어디에 왔다고요? 수르광야에 이르렀어요. 수르광야. 홍해를 건너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수르광야. 15장 22절 다 함께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서 수르광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 수르광야를 출발해서 떠났습니다. 사흘길을 걷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여러분, 물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3일을 지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수르광야를 출발해서 3일 후에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마라에 이르렀다. 23절. 계속 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모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서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이 마라에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마라를 출발해서 엘림에 이릅니다. 엘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엘림에는 70개의 큰 종려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12개의 큰 샘물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좀 넉넉히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그래서 이 엘림에서 이들이 장막을 졌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 좀 오랫동안 밀린 빨래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좀 여기서 시간을 가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만큼 종려나무, 커다란 70개의 종려나무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 그늘 밑에서 쉴 수도 있고 또 12개의 큰 샘이 있기 때문에 물도 넉넉하고 그래서 거기서 좀 쉬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절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어디에 이르렀어요? 엘림에 이르렀다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는 물샘 12개의 샘이 있네요.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엘림을 출발해서 어디에 이르는가? 신광야에 이르릅니다. 신광야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둘째 달 15일.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그러니까 2월 15일이 됐네요. 그렇다면 출애굽을 한 이후로 아마 한 달 반 정도 걸려서 신광야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신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으니까 가지고 온 음식이 다 떨어질 때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며 아우성을 하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 하는 말씀이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느다. 줄여 죽게 하느다. 먹을 것이 떨어졌다. 지금 한 달 반 만에 이미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4절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전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날마다 나가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거두어라. 이거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겠다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매일 저녁에 나가서 그 다음날 먹을 양식만 거두어라. 그 다음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일째는 이틀분을 거두어라.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6일째는 이틀분을 거두어서 그 다음날까지 먹도록 해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욕심껏 이틀분, 3일분을 마음껏 거둬들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신기하게도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틀째, 3일째 되면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버렸다. 그러면 6일째는 하나님께서 이틀분을 거둬들이라고 그랬는데 6일째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일째는 신기하게도 이틀째 돼도 썩지 아니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이 또 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까 3절 보니까 애굽의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보세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며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고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저녁에 거둔 것이 아니라 아침에 거뒀군요. 아침에 만나를 거두어서 하루를 먹었어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그리고 저녁 때는 그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 전체를 덮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근데 참고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몇 년이나 며칠이나 주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메추라기와 만나로 40년을 먹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들 설교를 하고 주로 그렇게 들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똑같이 40년 동안 쉬지 않고 내렸을까요? 성경에 그렇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에 하면 만나는 40년 동안 계속 내렸어요. 여기
16장 35절, 16장 35절 보실까요? 사람이 사는 땅에 16절 35절입니다.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어디까지? 사람이 사는 땅. 사람이 사는 땅이 어디냐? 바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길갈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사람이 사는 땅이란 길갈을 말하고 곧 가나안 접경에 이르기까지라고 그랬죠. 이 가나안 접경이 어디냐? 길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5장 12절. 여호수아 5장 12절.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그 땅은 길갈입니다. 10절을 보세요. 5장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 길갈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기방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길갈에 이르러서 길갈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 그래서 만나는 40년 동안 날마다 내리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춘하기는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두 번 내렸던 것 같아요. 날마다 내린 게 아니고 여기 지금 기록된 대로 첫 번째는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셨죠?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내렸고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20절을 보시면 민수기 11장 20절 보세요. 민수기 11장 20절 보시면 이들이 또 광야 생활 도중에 또다시 울며 불며 불평합니다. 18절부터 볼까요? 민수기 11장 18절 찾으셨으면 함께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그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한 달 내내 메추라기를 먹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적어도 2번 메추라기를 먹은 기록은 있어요. 2번. 그 중에 한 번은 한 달 내내 먹었다. 기록이 안 돼 있다고 해서 딱 2번만 먹었느냐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40년 동안 그럼 날마다 메추라기를 먹었느냐 그건 아닌 것이 분명히 18절에 민수기 11장 18절에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날마다 고기를 메추라기를 먹었다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메추라기가 내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2번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메추라기가 뭔가요? 메추라기로 우리나라 꿩과에 속하는 꿩보다는 조금 작은 새입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들으셨다. 그 다음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16장으로 오셔서 17장을 보실까요? 17장 1절 출애굽기 17장 1절 함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어디에?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여기서 문제가 뭐겠냐? 르비딤의 장막을 치긴 쳤는데 마실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다시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에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씀하시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 6절. 그래서 바위를 쳤더니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여기 두 번째 나와 있죠.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 그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되는 백성들이 다 물을 마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뭘 말할까요? 지하에 흐르는 그 엄청난 지하수가 바위를 쳐서 솟구쳐 올라왔다.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이 마셨다라는 하나님의 기적을 의미합니다. 어디 뭐 자연스럽게 물 모여있는 그런 뭐 물 근원을 찾아내고 우물을 파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순전히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 다음 8절부터 보면 처음으로 이제 출애굽한 이후로 이들이 르비딤에서 외적과 싸웁니다. 이방인과 첫 번째 싸우는데 그 이방인이 누구냐?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8절을 보실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어디에 싸웠어요? 이 르비딤 지역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그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러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데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그 유명한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최초의 전투였고 이거보다 더 우리 신자들에게 잘 알려진 것은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붙잡았다. 부흥회 때 많이 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 나오세요. 장로님 나오세요. 담임 목사님의 손을 받쳐 떠드세요 하면서 부흥회 때 이 설교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무슨 싸움에 능해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용사들을 데리고 나가 전쟁을 했지만 이들은 군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탁월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 싸웠을 뿐이고 중요한 건 모세의 손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손과 관련이 없다면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나 내려가 있을 때나 상관없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겼어야 되는데 오늘 분명히 모세의 손이 아파서 힘들어서 내려오면 쳤다라고 말해요. 이건 하나님이 기도의 팔을 올려드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셨다. 그러므로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을 세워서 팔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영역이지요. 일반 불신자들은 이런 사실을 콧방귀도 안 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요. 신앙은 이성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경을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읽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것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이고 우리는 지금 신앙의 영역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신앙의 영역을 공부하는 것이지 이성의 영역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싸움이든지 우리의 기도의 팔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누구를? 신을,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르비딤을 출발해서 마침내 한 가지 빼먹었네요. 천부장 제도가 나오죠. 천부장 제도.
자, 18장에 가면 이 모세가 르비딤에 머무르고 있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처자를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가 장가를 갔어요. 이미 장가를 가서 십보라라는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지금 자기 가족을 챙길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이 과정에서 혼자 나왔는데 나중에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그의 딸이자 그의 외손자 둘을 데리고 사위를 찾아온 셈입니다. 18장 1절부터 잠시 볼까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여기 돌려보냈다라는 말을 통해서 처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80세가 되었을 때 애굽으로 돌아올 때요. 모세가 아마 그의 가족을 데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과 영적 싸움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정을 잘 건사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처자를 다시 친정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외가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모세가 출애굽에 성공하고 나서 그의 장인어른이 다시 그의 딸과 외손자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3절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고요. 또 하나는 4절 엘리에셀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로 와보니 모세가 공적인 일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눈코 뜰 데 없어요. 자기 자녀들이 왔는데도 얼굴 볼 겨를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혼자서 그 많은 200만이 넘는 백성들의 모든 송사를 재판을 다 하고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느라고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 보다 못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을 세워라. 혼자 하려 하지 말고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나누어줘라. 과감하게 일을 맡겨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참으로 지혜로운 충고였고 이 충고를 받고 모세는 1000부장을 세우고 그리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워서 통치 체제를 만들어 가게 된다. 21절 보세요. 21절 18장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피며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사람에게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혼자 일을 하다가는 번아웃 돼 버립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 마음에 완전하고 완벽하게 들지 않아도 과감하게 일을 분담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 자, 르비딤을 출발해서 시내산에 이릅니다. 19장 1절을 보실까요?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산 광야,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서 시내산에서요. 시내산에서 이들은 약 10개월 정도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출발해서 3달이 걸렸어요. 시내산 올 때까지. 그러니까 9개월 내지 10개월 시내산에서 머무르고 시내산에서 그들이 다시 6월절 무교절을 지낸 그 다음 해에 출발을 하거든요. 자,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습. 한번 스르광야 출애굽을 한 뒤에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스르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도착을 한 다음에 스르광야에 도착해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마라에 왔는데 뭐가? 물이 문제라. 그래서 쓴 물을 단물로 만들었다. 마라를 출발해서 엘림에 이르렀을 때 엘림은 12개의 큰 샘이 있고 70여 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어서 장막을 치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 다음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신광야에서 뭐가 없어요? 음식이 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기 시작하셨다. 그 다음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초로 전쟁 아말렉과의 전투, 그 다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해서 천부장 제도를 세우게 하셨다.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18장까지, 성경 18장까지를 쭉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건들이 매우 박진감 있고 흥미진진한데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어떤 부분은 압축이 돼서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부분은 우리와 너무 거리가 먼 과거 이야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텐데 그럴수록 성경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 출애굽은 대충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조명이 되고 오늘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